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 살았던 목축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리아인이라 불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흩어졌는데 일찍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무리가 있었고 남은 이들은 두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에 정착했고 다른 하나는 인도에 정착했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이주해 온 때는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해요. 이들의 경전은 베다, 희생제는 인도 아리아 사회의 영적 핵심이었습니다. 베다 종교의 핵심인 희생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모해갔어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초기엔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인도 아대륙에 입성하고도 계속 동쪽으로 팽창하던 아리아인들은 식량과 불을 둘러싼 전쟁을 계속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영성도 폭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후기 베다 시대에 들어서 희생제가 완전히 개혁됩니다. 짐승들을 죽이고 피와 폭력이 난무했던 희생제에서 폭력이 제거된 것이죠. 사제들은 실제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온갖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와 상징들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이를 반두라고 해요. 계속 동진하던 아리아인들도 이제 지쳤는지 마침내 북인도에 정착합니다. 경제도 약탈보다는 농업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자연히 희생제도 폭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죠. 희생제는 베다의 끝자락, 우파니사드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폭력을 없애고 여러 절차와 상징들로 대체된 희생제마저도 지적을 당해요. 그러한 희생제는 비록 실제로 폭력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물리적이고 외적인 희생제라는 겁니다. 하여 이제 제사는 온전히 사제의 정신 속에서 거행됩니다. 제2의 초점은 내적인 의미에 맞춰져요. 그것이 아트만, 자아입니다. 우파니사드는 우주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버마일려라고 해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일치되면 모크샤, 해탈에 도달합니다. 인도 내 아리아인들의 운동성이 달라지면서 이들의 희생제도 그 모양이 거듭 바뀝니다. 폭력의 희생제에서 상징의 희생제로, 외적인 희생제에서 내적인 희생제로. 하지만 이렇게나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베다 종교에서의 해탈은 신에게 드리는 희생제를 통해 이룰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 해탈은 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파니사드 말고도 베다 종교의 맹점인 제2중심주의를 지적하고 나선 흐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문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빌던 베다 종교의 사제들과는 다르게 사문들은 신에게 빌지 않았어요. 해탈은 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달렸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감화받은 민중은 숲으로 대거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탈은 내가 직접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다 종교는 사문의 시대가 열리면서 크게 쇠퇴합니다. 내적인 희생제로 모습을 확 바꾼 우파니사드는 대중들에겐 인기가 없었어요. 아트만은 물론이고 내적인 희생제 또한 당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잃었습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이었던 것이죠. 대중의 마음은 자연스레 새로운 흐름인 사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문인 불교와 자연화교 역시 한 가지 과제를 받아 안아야 했어요. 모두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민중들에게 해탈은 참 먼 얘기였어요. 영적 체험은 베다 종교의 경우 희생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했고 사문 전통의 경우 숲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영성이 일반 대중들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기는 어려웠어요. 성과 속은 양립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졸지의 사문들에게 고객을 너무 뺏겨버린 베다 종교는 다시금 변신을 꾀했는데 그 리뉴얼 버전이 힌두교였던 거예요. 힌두교는 성공적으로 뺏겼던 고객들을 싹 다 찾아왔습니다. 저는 힌두교가 대중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동 포인트는 지금 내 일상에서 해탈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과 속에서 영성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나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모크샤에 이른다. 힌두교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아슈라마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다르마를 말한다는 거예요. 카스트에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계급과 전사계급,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계급, 그리고 앞에 3계급의 시중을 드는 수드라 계급이 그것입니다. 이들 각 계급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맡아서 일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슈라마도 비슷해요. 힌두교는 인간의 삶을 4시기로 나누는데 학생기,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각 시기에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학생기에는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 배달을 배우고, 가주기에는 집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부양합니다. 임서기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습으로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기인 유행기에는 해탈을 위해 방랑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탁발로 목숨을 이어가는 때예요. 가주기는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만일 이때 가정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해질 겁니다. 다 출가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힌두교는 철저히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힌두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해탈을 위해 다른 특별한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길이자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힌두교는 말합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가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최고의 전사였던 아르주나는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맞붙어 싸워야 하는 상대가 다름 아닌 자기 혈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과 함께 커온 사촌들과 집안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그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들을 죽여야 한다니. 아르주나는 결국 싸우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이에 아르주나의 마부이자 신의 목소리인 크리슈나는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대의 임무를 보아라. 크샤트리아에게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더 높은 선이 없느니라. 만일 이 의로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그리하여 그대의 임무와 명예를 포기한다면 그대는 죄를 짓게 되느니라. 먼저 크리슈나는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싸워야 하는 아르주나의 신성한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의무를 저버리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고 사회 질서는 파괴당할 것이다. 꿈쩍 않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이나 나의 것이라는 느낌 따위 지니지 말고 그대의 흥분을 벗어놓고 싸울지어다. 애초에 이 전쟁은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르주나는 혈육을 죽이느니 차라리 왕국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땅조가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싸우는 대신 행위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왕국을 원했던 나의 마음만 내려놓으면 될 터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크리슈나는 그 선택조차 집착에 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 거기에 걸린 에고는 그대로였어요. 집착도 그대로였고요.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은 따라서 행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디의 주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결국 아르주나에게 필요했던 건 폭력이냐 비폭력이냐가 아니라 죽일 대상이 누구인가였습니다. 혈육이 아니었다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마든지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진리가 아닙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집착과 어리석음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집착의 대상만 바꾸지 말고 진정으로 열매에 대한 기대 없이, 에고에 대한 집착 없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를 까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생명체인 우리는 뭔가를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행위 없이는 애초에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든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건가요? 악이 두려워 행하지 않는 건 비겁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말해요.
행위에 불가피한 악이 있지만 거기서 에고를 내려놓고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했지만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그의 모든 행실이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에서 해방된 사람, 자신의 모든 행위가 지식의 불꽃에 타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현자는 판디타라고 부르느니라. 저는 이 가르침이 인도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현실적으로 민중들 모두가 영적 수행을 하진 못합니다. 그런 민중들을 기타는 위로합니다. 기타는 영적 수행을 위한 자리가 따로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들이 곧 수행의 자리이자 해탈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행위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열매에 대한 기대도 비워놓고 다만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판디타, 즉 현인입니다. 힌두교가 어떻게 그 큰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힌두교에 포섭되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힌두교는 영적 탐구를 일상 바깥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을 섬깁니다. 이들에게 성과 속은 대립되지 않았어요. 정확히 함께 가는 것이었죠. 얼마나 감동인가요? 인도인들은 오랜 세월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어요. 인도에 유독 일상 속 수행 지침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밥 먹듯이 단식과 기도를 했던 어머니와 재물 나누기를 물 쓰듯이 했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간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전통과 문명 위에서 간디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간디의 행보도 심상치 않아요. 간디는 범행인 브라마차리아를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에서 합니다. 그것도 정확히 아내 곁에서. 간디는 자신의 영적 탐험을 위해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어요. 집이 바로 그가 해탈할 자리였던 것이죠. 간디는 끝까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간디는 모든 사람들을 섬긴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간디의 수아데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자기 일을 하고 다만 물레를 돌리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뚝 섰고 나라는 독립을 했고 물레를 돌리는 자신은 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간디가 정치를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종교인에 훨씬 가까웠던 간디는 기꺼이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일치, 일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성스러워지는 길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아닐까요? 인도인들은 그런 힌두교를 너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이고 일상 곳곳에서 해탈을 꿈꿨습니다.